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변함없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며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 안에 이어져 당신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과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제 우리는 16년간 멈춰섰던 성전 공사 그리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된 그 거룩한 공사 앞에 나타났던 다뜨네라는 새로운 총독을 보았습니다. 그럼 5장에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졌죠. 거기에 대해 유다 장로들의 답변을 받아 다리오 왕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올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소문에 대한 다리오 왕의 놀라운 회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먼지 쌓인 문서고에서 잠자던 약속이 깨어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총독 다뜨네의 편지는 사실 방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해를 확증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다리오가 조서를 내립니다. 1절 보니까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뒤졌으나 찾지를 못합니다. 만약 수색이 여기에서 멈춰 서버렸더라면 성전 건축은 좌절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마침내 여름 궁전이었던 앙메다의 문서고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곳은 바벨론이 아닌 메대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70년 전에 그 칙령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유다 장로들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경비는 왕실에서 내라, 빼앗았던 성전 기명들을 돌려주어라. 유다 장로들이 5장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정직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직한 답변이 다뜨네의 조사를 불렀고 그 조사가 역전의 조서를 이끌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사하려 듭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이지요. 우리의 정당성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다면 세상의 조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6절에서 10절입니다. 방해자가 후원자로 바뀌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의 반응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사를 허락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6절, 그는 다뜨네에게 너희는 그곳을 멀리하여라고 명령합니다. 즉 방해하지 말고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너희가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신속하게 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전 건축을 조사하고 중단시키려던 바로 그 총독 다뜨네의 주머니에서 그가 거둔 세금으로 성전의 예산이 충당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방해하러 왔다가 도리어 결제를 하게 된 것이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다리오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10절은 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다리오 왕의 반응은 회심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 중 강력한 신으로 알려진 하늘의 하나님이 반란으로 어지러운 제국을 안정시키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다신교적인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계산, 자신의 이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방해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의 재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리오의 조서는 무시무시한 경고로 끝납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매달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여라. 이것은 잔인한 페르시아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형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4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백성들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6장에서는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상소문을 받으시고 가장 강력한 보호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는 다트네의 질문이 두려웠고 16년간의 성전 건축 멈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엮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다뜨네와 같은 존재, 다뜨네와 같은 문제, 다뜨네와 같은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조사하겠다고 위협합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대적의 상소문조차도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조사를 조소로 바꾸시고 방해자의 주머니를 털어 후원자로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대적의 상소문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앙메다 궁 먼지 쌓인 문서고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고발하려던 그 손이 도리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던 그 입이 우리를 지키는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다뜨네를 주님의 다리오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전을 신뢰하며 멈춰섰던 우리의 인생의 성전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바르게 아름답게 지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린 채 살아가는 어제의 삶을 멈추어 세워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이어져 맞닥뜨린 문제와 상황을 주가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그리고 주의 함께 하심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